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본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동행하심이 없는 인생은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는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서 정치적 망명자의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간섭하심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더해지자 다윗은 점점 세상적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는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물맷돌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구한 것은 칼과 무기였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에서 지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인간적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최선책이라고 여겼던 블레셋으로의 망명 생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하므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하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으로의 망명도 다윗에게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 환자들을 두고 피난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곳이 없다면 온 우주 안에서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난처한 그 딜레마 상황 속에 빠져있는 다윗을 구해내는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혹시라도 다윗이 그들을 배신하여 사울에게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 아기스 왕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옹호함 속에 블레셋 방백들을 설득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를 상기시켜 주면서 아기스 왕을 설득합니다. 5절을 저희가 읽어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노래 가사는 원래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은 바로 이 노래 가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가사가 사울이 다윗을 향해 그 증오와 미움과 시기를 보내는 그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놀랍게도 이 다윗을 도망자의 곤고한 삶으로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블레셋 방백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을 그 난처한 상황에서 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세홍지마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세홍지마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모양의 아픔, 슬픔, 고통, 난관을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아픔으로 상처나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세옹지마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세옹지마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이다. 오늘날 세상의 철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분이실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히 6절과 9절에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아기수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다윗의 정직함, 의로움, 선함, 그 삶을 통하여 아기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기스 왕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아기스 왕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저희는 종종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저희들에게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감동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아기스 왕에서 떳떳하게 정당하게 항변하면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동족과의 싸움이라는 그 난처한 상황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구별시키시어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마도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요 피할 바위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는 묵상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내어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과 다윗을 구별시키시어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저희들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저희들은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은 평강 있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 저희들에게 참된 평강의 길을 주는 것일까요? 세상의 길은 넓어 보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그 의의 길은 힘든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을 주는 길이다. 그 좁은 길은 또한 거룩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과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넓은 길 위에서 배회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의 삶은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는 자리에 있고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 실천하는 삶, 보여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